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28번째,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받는 이유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손님 대접을 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 대접을 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사랑은 반드시 복이 임한다, 이런 핵심이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손님 대접하는 삶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그런 관습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축복받는 삶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관습이 아니더라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함으로써 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구절 좀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은 가끔 우리가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로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금식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복을 얻기 위한 기복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금식은 하지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과 다투면서 형식적으로 금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의 멍에를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이웃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며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입혀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 숨지 말고 도우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금식의 축복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의 저주와 이웃사랑의 축복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낫기를 원하면 산에서 금식만 하지 말고 산에 내려와서 자기의 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그런 헌신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그런데 그는 농구도 잘하지만 선한 일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연봉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있으면 더 있으려고 하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집이 좋으면요,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출세하면 더 출세하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거지가 가장 못 얻어먹은 곳은요, 여러분 부자들이 사는 곳이 됩니다. 부자 동네는 먹을 것이 없답니다. 얻어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갑니다. 담장을 높이 해놓고 진돗개가 있으니까 부자들의 집 앞에서는 거의 얻어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곳으로 가야 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처럼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 조단의 선행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가 무명 선수였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경기장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택시를 세워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를 태워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경기 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는 할 수 없이 택시를 세우고 돈이 없단 말 안 하고 무조건 탔답니다. 경기장 앞에서 그는 사정을 합니다. 내리고 나서 저는 마이클 조단인데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주시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때 뜻밖의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이제는 저도 당신의 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못 받는 것이라면 말이라도 잘해서 기분 좋게 내리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택시 운전사가 바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후 마이클 조단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조단은 갑자기 그 어려웠을 때 그를 태워주고 그의 팬이 되겠다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요, 신문과 방송을 내서 그 운전사를 찾았고, 그리고 그 한국 운전사에게 충분한 사례를 해주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한 선한 일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모르니까 내가 했던 좋은 일이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는 물 한 컵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본문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지요.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반응을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17절에서 엎드려 웃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웃었다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네 소원대로 이스마엘도 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여겨지는 소위 세 분을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게 되지요. 그 일로 다시 한번 사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0절 보십시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약속을 장막문에서 듣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보십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브람도 아들 약속을 받을 때 웃는 것처럼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아무 질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한 번 더 확약하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라가 웃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13절 14절 정확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여호와의 질책성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관대하셨고 사라의 웃음에는 질책을 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두 명의 웃음이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문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서 나온 웃음이었고요.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나온 웃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에게 믿음의 바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바탕.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해이가 생깁니다. 또한 이성을 초월하는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의존이란 단어,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도 기뻐요. 자, 의존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면 이쁩니다. 의존하지 않는 것은 이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여러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복 주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보다는 하나님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기도 한마디까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도 없고 능치 못할 일도 없는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배반하시거나 등한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진정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것입니다. 항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지무지게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친절과 선행으로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 걸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런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